우리 하나님 말씀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받으시죠. 우리 연약함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들,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인간이 보기에는 쓰레기 같은 것들까지도,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다 들으시고 그리고 받으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그것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고백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찬양하는 이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일상 살아가면서 느끼는 모든 감정들일 겁니다. 왜 어찌하여 왜 하나님 침묵하시고, 왜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우리가 복을 받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왜 그렇게 섭리하시고, 그리고 왜 악인을 득세하게 하셔서 그 악인을 통해서 우리가 왜 힘들고, 우리가 왜 고통당하고,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러한 크게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이런 일에 침묵하시고, 왜 그렇게 섭리하시고, 왜 우리에게 더 악한 자를 통해서 우리가 괴롭힘을 당하고 왜 힘이 드는 삶을 삽니까? 3장의 짧은 하박국 내용이지만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감정들을 시원하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원하게, 왜 하나님 어찌하여, 그런 어떤 절절한 우리의 외침이, 하박국의 외침이 바로 우리의 외침인 것을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자,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 시기 온 옷이란 것은 한 장르인데, 음악의 한 장르인데 이렇다는 겁니다. 빠른 리듬과 열정적인 감정의 변화를 유도하는, 그러니까 시기온이라는 것은 흥나게, 그리고 가볍게, 그리고 열정적인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통 찬양할 때로 좀 뜨겁고 열정적이고 어떤 그런 빠른 어떤 템포의 찬양의 어떤 장르가 바로 시기 온옷입니다. 참 우리가 이해가 잘 가지가 않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하박국이 그 시대에 1절에 절절하게 외쳤던 그 하나님께 향한 울분 섞인 그 외침이 어떻게 시기 온옷에 맞춰가지고, 그것도 웅장하게, 19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영장을 위한, 이 영장이라는 것은 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큰 악단의 우두머리, 그 악장,
성가대의 어떤 지휘자, 이게 영장이거든요. 영장을 맞춘, 그러니까 웅장한 대오케스트라를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하고, 그리고 모든 열정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에서, 환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주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마지막 장식이 바로 영장을 위한 큰 대성가대 찬양곡, 마치 우리가 큰 할렐루야 그 마지막 웅장한 찬양곡이 어떤 큰 합창단의 그런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시기 온옷에 맞춰서 열정적이고 빠른 우리 시원한 어떤 감사하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3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도대체 그렇게 찬양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하는 거예요. 시대가 어렵고 나라가 위기에 있고 더 악한 자의 손에서 더 위험한 그런 앞날이 예측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기쁜 찬양으로, 즐거운 찬양으로, 그리고 온 세상을 주장하시고 주권적인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찬양의 3장의 모든 찬양의 내용들이 감사의 고백들이거든요. 1장에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약한 자들이 득세합니까?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를 억압하는 세상을 보시고도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2장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이라는 게 동문서답이에요. 아수르가 악한데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치겠다는 거예요. 하박국은 참을 수 없어서 더 심한 울분을 터뜨립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악한 자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나라를, 유다를 멸망시키려는 겁니까? 그리고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이해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2장 1절 말씀 보니까 성루에 서서, 정말 이해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지각으로는, 우리의 감정으로는, 우리의 상황, 환경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2장 1절 말씀 볼까요?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아멘. 파수꾼은 깨어있는 곳이잖아요. 성루에 서서 내가 하는 이 울분 섞인 질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지 내가 기다리고 내가 들어보리라.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해할 수 없고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 불평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 도대체 왜 침묵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섭리는 왜 이렇게 지금 하십니까? 악한 자를 들어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십니까?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그 울분을 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울분도, 내 상처도, 내 아픔도, 내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야 돼요. 사람은 앞에서 야, 힘들겠다 위로해주고 하지만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어요. 좋을 때야 나 이렇게 힘들어, 뭐 이렇게 나는 문제가 있어, 다 함께 나누고 함께 하지만 상황 바뀌고 환경 바뀌고 처지 바뀌고 그러면요 등에 칼을 꽂는 세상이에요.
사람의 위로가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에 생명의 주관이시오, 나의 삶의 주관이시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 동문서답으로 대답하셔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 하나님 한번 보세요. 한번 변론하자고요. 왜? 어찌하여? 그때 하나님이 동문서답에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셔요. 참 답답한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3절 말씀 보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진행하실 때에 좀 답답해도 하나님이 더 급한 거예요. 하나님은 더 급하게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을 구원하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마음껏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또 하나님이 급하세요. 그러나 답답해도 힘들어도 이해가 안 돼도 나는 지체하지 않고 내가 계획한 대로 나는 반드시 이룰 것이니까 좀 기다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울분을 토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박국의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가 우리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약속의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내가 너를 복을 주리라. 내가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내 백성은 내가 복을 주는데 어마어마한 복의 약속을 하나님 하셨거든요. 어떻게 구원하셨는데요? 어떻게 광야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요? 어떻게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셨는데요? 제사장 나라,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그를 쓰셔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세상의 정복자로서 그것이 희미했던 정복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그 일에 내가 너희를 사용하리라. 하나님이 그 놀라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세상 만민 중에 으뜸이 되게 할 것이고 들어가도 나가도 네 자녀의 복을 줄 거고 네 사업장의 복을 줄 거고 네가 하는 일마다 다 복을 줄 거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말씀하는 대로 순종만 하면 이러한 복을 다 너에게 주어서 강한 자가 되어서 그리고 마음은 바다같이 넓어서 다 품고 다 이해하고 그를 보듬어서 그렇게 그들을 내가 세워주겠다. 그렇게 너희를 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 자, 신명기 28장 우리 8절로 한번 이쪽 몇 절만 읽어볼까요? 신명기 28장 8절 이하.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네가 머리가 될 것이고 네가 꾸어줄지라도 꾸임을 받지 않을 것이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겠니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리니 너는 내 백성이 되어라. 나는 너희를
너희의 왕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만 잘 듣고. 근데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전능한 하나님이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근데 그분은 사랑에 한이 없어요. 여호와께 감사라. 그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과 그 선하심이 뭐요?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하나님은 선하셔요. 하나님은 인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성실하신지 몰라요. 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여호와께 감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훈련시키고 다듬으셔서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근데 하박국 시대는 정반대 현상이에요. 대적들이 7길로 도망가야 되는데 한 길로 왔다가. 그런데 정반대예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침략하도록 시킵니다. 그리고 유다의 사회상이 그 말씀대로 착하게, 그래도 선하게 살려고 하면은 가장 못 사는 풍토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하박국이 울분을 터뜨리는 겁니다. 나쁜 짓 안 하고 죄 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이 왜 이 사회에서 왜 고난받고 핍박받고 왜 어려움 당하는 이 사회 풍조를 하나님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죠. 그 질문 하나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오직 내가 택한 백성, 내가 구원한 내 백성은 믿음으로만 살 수 있다. 믿음으로만 살 수 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 믿음 안에서만 살 수 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다. 갈대아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바벨론 사람 그의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그러나 너희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악한 짓을 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정직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세상 가서 뭐 가진 것 같이 그렇게 사나, 그러나 너희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은 너무 깊은 말씀이라 우리가 이 한 시간에 다 논할 수 없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주보에 한번 보실래요? 나의 생각은 너희하고는 달라. 깊고 넓기 때문에 너희가 도무지 예측할 수 없어. 피조물 인간이 자기 형편과 기준을 갖다 대고 따지고 덤벼드는 그런 삶이 아니야. 오히려 자기가 겪는 모든 고난과 일들이 내 섭리 가운데 주어진 거라고 믿는 거야. 결국 끝에 이기는 사람은 너희인 거란다. 바로 그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살리고 세우는 그 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시고 하는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그 섭리를 믿고 불평 원망 없이 그냥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3장 1절에 하박국의 기도라 그래요. 3장 19절에 찬양으로 끝나요. 영장에 맞추어서 성가대 웅장한 찬양으로 마치더라고요. 만약에 하박국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성리에 서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의 삶은 찬양으로 끝날 수가 없을 거예요. 이해할 수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 깨닫게 해줄 수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그 은혜를 누릴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보면 찬양이에요. 그리고 찬양은 우리는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합니다. 찬양하면 하나님이 그 찬양의 가사대로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외부적으로는
바벨론의 그 악함 때문에 너무나 많은 피해가 있어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전쟁의 공포를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내부적으로는 남유다의 경제가 처참할 정도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볼까요?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못하며 없을지라도 무화과, 포도, 감람나무 3대 과실수죠. 과수원마다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의 소문 때문에 수많은 살상이 벌어지고 피해를 입지만은 농사까지 안 되는 거예요. 밭도 마찬가지로 전쟁통에 다 짓밟혀 버립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사람 먹을 것도 모자라니 가축도 죽어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인간의 조건을 보면 완전 절망. 이런 상황에서 과연 감사할 수 있겠는가? 인간의 지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해요. 원망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불안해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감사의 이유가 다 사라져 버린 것 같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건강한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모으고 벌었던 모든 물질을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렸습니다. 권력과 지위가 있던 사람이 추락해버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찬양하는데 기쁨의 찬양, 환희의 찬양을 할 수 있겠냐고요. 신명기 약속된 대로 만사 형통의 복을 우리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28장 말씀 보면은 1절부터 14절까지는 계속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는데 천한 만민에 내 이름이 아주 떨쳐질 것이고 무엇을 하든 내가 복을 준다. 하늘 문을 열어서 내가 은혜의 비도 줄 뿐 아니라 실제로 농사짓는 모든 이른비와 늦은비를 줄 것이고. 그런데 15절부터 마지막 76절까지 신명기 28장에는 경고가 있어요. 경고가. 내 백성아,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리고 전쟁이 날 때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을 때 불순종하면 안 된다.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 떠나면 불순종하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수없는 그러니까 축복의 3배 이상을 경고를 하고 있어요. 경고를 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잖아요. 수많은 유혹을 받잖아요. 수많은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들을 하나님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이때라도 떠나서는 안 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어.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데 무조건 신명기 18장 1절로 14절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무조건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건강의 복을 주면 하나님 믿지도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세상을 향해 열심히 살아서 돈을 벌고 건강하고 출세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 하나님을 떠나면 그들 계속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되냐고요. 철없는 자식이 허랑방탕하고 죄악을 밥 먹듯이 먹고 사는데 잘한다 그러고 돈을 줘야 되냐고요. 그의 모든 비리와 실패와 그리고 사고를 다 처리해주고 다 잘한다 그렇게 할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면 하나님 그들을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의 장소로 보내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노예가 되어서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그 땅이 하나님 약속대로 갈아엎고 희년이 되고 계속 하나님이 그 복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쉬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라고 할 땐 쉬어야 되고 멈추라 할 땐 멈춰야 되고, 욕심이 나도 좀 하나님이 잠잠만 하면 잠잠해야 되는데 계속 세상적인 욕구로 그 땅이 온통 다 썩었어요. 땅도 썩고 사람도 썩고 모든 만물이 다 썩으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아예 신실한 사람들을 그루트기로 남기기 위해서 바벨론 땅에 우리가 볼 때는 노예고 짐승같이 사는 삶이라 하나님이 뭐예요? 사랑하셔서 그루트기를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땅으로 하나님이 옮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더욱더 새롭게 하고 정결케 해서 다시금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그 밑작업으로 하나님이 계속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흔들리고 위기에 처한 것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것도 내 계획이다. 그것 또한 내가 다스리고 내가 통치한다. 내 통치권 아래 있어. 악한 자도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실패도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아픔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버리지 않아요. 한순간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어요.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시고 버리신 적이 없어요. 자,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바알, 아세라, 풍요의 신, 다산의 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어서 더 죄짓게 더 타락하게 하나님이 세운 계획은 그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다음 절 볼까요?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믿음의 사람은 사람 무섭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환경 그 상황에서 절망 낙심하지 않아요. 어떤 실패, 어떤 사고, 어떤 사건 그때 좌우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요.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널 버리지도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모세와 함께했던 같이 너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함께하리라. 평생에 너와 함께하리라. 네 앞서 가리라. 오늘도 말씀이에요. 모세와 함께했던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것, 내가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과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마음껏 축복하셔서 좀 큰 그릇 만들기를 원하죠. 좀 큰 사람 되기를 원하죠.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좀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어떤 실패의 아픔의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낙심 절망할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38절 28절인가요? 마지막 절 보세요. 10장, 죄송합니다. 10장. 히브리서 10장 38절 같이 읽을까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며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의인은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 끝까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믿으면 뒤로 물러가지 않죠. 낙심하고 콧바뜨리지 않죠. 한숨 쉬지 않죠. 하나님 우리 믿음을 달아보시잖아요. 야, 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야, 이 상황 속 나를 믿어? 사자굴 속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요. 뜨거운 풀불 속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니까요. 그 믿음이 없잖아요. 아니, 순교하면 하늘나라의 최상의 자리가 순교의 반열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 순교의 반열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 반열에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순교의 어떤 현장에 있다면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의 그 최고의 반열에 그 대열에 우리가 낀다는 것은 24장로와 함께 그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가 영원토록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우리 18절 말씀 볼까요? 하박국 3장 18절.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애굽에서 나를 구원하셨고 목이 마를 때 반석을 쳐서라도 생수가 터치게 하셨고 하늘에 문을 여시사 비같이 하늘의 양식 만나를 우리에게 주셨고 발이 부르트지 않아요. 옷이 헤이지 않아요. 감기 걸려서 짐승떼에 물려서 죽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징계로 하나님이 노하셔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지언정 환경 때문에 아니죠.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사막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셨고 먹을 것 주셨고 대적들은 하나님이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힘을 하나님이 저들의 편이 되어 주셨고 하나님이 계속 돌아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19절 말씀까지 볼까요?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사슴과 높은 곳은 승리자를 말합니다. 이긴 자를 말해요. 축복자를 상징합니다. 세상 모든 게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 해도 하나님은 항상 자기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무엇이 기쁨이고 무엇이 삶의 힘을 주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 물질, 쾌락, 어떤 축복, 어떤 물질, 그런 것들입니까? 아니, 복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까? 복을 주신 그 돈을 따라가고 명예와 권세와 쾌락을 쫓아가야 되냐고요. 우리 힘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 자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세상의 것 그리고 겉에 보이는 모든 조건들은 시간이 가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쁨이 있다면, 감사가 있다면, 그것들이 우리의 찬양의 조건이 된다면 실패했을 때 우리는 원망할 거예요. 잘 나가다가 좀 흥하게 되면, 또 쇠하게 되면 우리는 또 뭐에 낙심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것이 나의 주인 되어지면 그것이 사라질 때가 있다니까요. 건강도 사라지고 물질도 사라지고 명예도 사라지고 나의 삶의 환경이 안 좋을 때가 있을 때, 그때는 다 뭐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행복을 다 빼앗아갈 겁니다.
변치 않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 자신, 하나님 한 분뿐이고 그분의 사랑만 영원토록 변치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변하지 않아요. 그분의 말씀만 변하지 않아요. 그분이 우리 향하신 그 사랑만 변하지 않아요. 시편 기자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 영원해요. 영원해. 하나님만 영원하시고 그분의 약속만 영원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분이 우리를 그 사랑에 있어서는 빼앗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지키시면 우리는 안전하고 피난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믿어보십시오. 반드시 실망하게 될 겁니다. 사람들을 믿어보십시오. 어느 날 그들이 우리를 떠나고 이별하고 그들이 우리 힘이 되지 못할 때가 있을 겁니다. 명예나 돈을 믿어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믿어보십시오. 후회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박국 선자의 고백처럼 여호와가 주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소망이시고 나는 그만 즐거워하고 그를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오늘 많은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지만은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참으로 감사할 이유, 내가 참으로 기뻐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그 한 분으로 인하여 그분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죽어도 살고 살아도 내가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뭐예요? 안전해요. 그리고 자유로워요. 그리고 뭐예요? 만족해요.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변하여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무슨 손길이에요? 사랑의 손길이구나.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죠. 왜 우울합니까? 왜 답답합니까? 그때 기도해야죠. 성루에 서서 파수꾼이 되어 깨어 기도하면 나도 살고요. 나와 함께하는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들, 지인들, 관계된 모든 이들이 내가 깨어 파수꾼이 되어 성루에 서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게 하실 거예요. 말씀이 막 우리에게 들려질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하실 거예요. 야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서 있었구나. 말씀을 떠났구나. 내가 믿음이 부족하구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확신과 담대함과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부요하심에 우리는요 넉넉해져요. 마음이. 모든 삶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감사할 때 감사하는 것 당연한 감사입니다. 하박국 선자처럼 감사할 조건이 없더라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 우리 온 성도가 시기 온옷에 맞춰서 빠른 열정과 그리고 기쁨의 열정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전곤천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또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셔서 기름 부으셔서 우리를 정말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감사의 계절, 감사의 달을 맞이하고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로 우리 하나님께 한 해 동안 주신 것, 또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우리가 1년의 최고의 어떤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의 축제의 시간이 바로 그래서 온 교회가 또 온 성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 힘을 다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의
찬양의 축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시겠냐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날마다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축복의 열매들을 이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가정과 모든 이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